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 찬양 예배, 헌신 예배 때 혹시 설교 제목 기억나시나요? 고난이 유익이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 빳빳한 A4 종이를 4번 접어서 이렇게 위에다가 올렸잖아요. 볼펜도 올리고 리모컨도 올리고 아이폰도 올리고 그리고 마이크도 올리다가 떨어졌잖아요. 집에 가서 사모님이 아유 그 아이폰은 그 핸드폰은 내려놓고 하지. 그리고 거기다가 또 올렸다고 그래서 될 줄 알았지 그랬죠.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하고 연습은 하고 왔었는데 그게 무게가 좀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낙타가 쓰러지는 것은 깃털같이 가벼운 마지막 짐 하나 때문이다. 다시요. 낙타가 쓰러지는 것은 아니 안 따라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해요. 여러분 훌륭해요. 이런 자세. 제가 그 고향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할 때 새벽에도 찬양 인도를 시켜가지고 새벽에도 찬양 인도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때 뭐 20군데 갔다 와서 뭐 서너 살 때 했는데 그때 한 새벽에 한 300~400명이 이렇게 모여서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니까 그 찬양 제목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그거였어요. 우리 다 같이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그랬더니 300명이 다 새벽에 분명히 나는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그 복음서가였는데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와, 나 그때 얼마나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는지. 야, 이분들이 순종을 엄청 잘하시구나. 아무튼 그랬었어요. 아무튼 다시요, 제가 할게요. 낙타가 쓰러지는 것은 깃털같이 가벼운 마지막 짐 하나 때문이다. 마지막 지푸라기가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 말은 모든 인생의 수고에 대한 깊은 고뇌와 연민이 담겨 있는 말인데요. 그 수컷 낙타는요, 짐을 싣잖아요. 등에 한 300kg에서 450kg를 짐을 진대요. 수컷 낙타가요. 그래가지고 20km에서 30km의 사막을 걷는데요. 그것도 걷더니 굉장하죠. 300km, 400km 이거를 등에 지고 20km, 30km를 걸어간대요. 근데 이런 낙타에게 깃털 하나가 낙타의 등을 부러뜨리고 무너지게 한다라는 거, 너무 과장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 깃털 하나의 무게로 무너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버티고 버텼는데 가까운 사람의 그 말 한마디, 그냥 그것도 그냥 약간 그 말 한마디 독설도 아닌데 그 말 한마디에 버텼던 것이 다 무너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 이제 이전엔 괜찮았는데 다시 병이 재발하는 그 소식을 듣고 무너져 버리고, 이제까지 잘 버텼는데 카드값 내라고 독촉 전화 한 통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버티고 견뎌야 될까?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주님이 오늘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초청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수고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대는 10대에 짐이 있어요. 우리 시온이 10살? 11살? 11살 많이 먹었네. 아휴, 엄청 먹었네. 11살. 여러분, 11살짜리가 뭔 걱정이 있겠어요? 뭔 염려가 있겠어요? 그렇죠? 염려 걱정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제도 공을 찼는데 좀 많이 그 골을 넣었어야 되는데 참 있어요. 10살짜리도요 염려 걱정이 있어요. 그러면 80, 90 되신 분은 걱정 없어요? 인생 다 살았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저마다 짐을 지고 살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남들에겐 짐처럼 여겨지지 않는 게 내게 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언제 그래요? 아플 때 그래요. 아프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짐이 되는 거예요. 지쳤을 때 그래요. 힘이 없을 때 그래요. 그래서 남의 짐을 보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저것도 못해? 저거 뭘 어렵다고 저것도 못해? 저거 뭐가 힘들다고 저것 때문에 막 빌빌거려? 누군 안 그래 봤어? 다 해봤어. 근데 왜 저래?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소리예요? 짐을 보고 그 짐진 사람을 안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짐 나도 해봤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짐진 사람의 속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짐을 보지 말고 짐진 사람을 좀 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보다 얼마나 힘들까 그 사람을 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하는 게 뭡니까? 욥의 고난을 이유가 뭘까? 원인을 분석해요. 그리고 판단해요. 그리고 얘기해줘요. 이게 잘못됐어.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 살아서 그래. 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래. 자기 나름대로의 원인과 분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버티고 버텼던 10자녀를 잃고 재산을 다 잃고 온몸에 병이 들었어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이런 욥이었는데 이 친구들의 말이 그 가벼운 깃털 하나처럼 낙타를 무너지게 하는 것처럼 이 욥을 무너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일을 저주한 거였어요. 저주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수고하고 짐진 사람 다 있어요. 있는데 저 사람이 왜 저런 거 저 정도도 안 될까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위로해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러다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29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아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게 됐다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짐 때문에 무거워 죽겠는데 무슨 멍에까지 매라는 겁니까? 여러분 멍에 아시죠? 짐승들 이렇게 씌워가지고 일시키는 거. 나의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또 피곤해 죽겠는데 또 뭘 또 배우라고 그럽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 그냥 힘드니까 내 배로 두면 좋을 텐데
자꾸 주님이 이래라 저래라 더 힘들게 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게 우리에게 힘을 주는 방법인데,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짐은 무겁지가 않습니다. 다시 볼까요?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멍에가 뭐겠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멍에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요, 마치 새끼소와 어미소가 있는데 같이 이렇게 두고 일을 시키는데, 어미소가 힘은 다 쓰고 새끼소는 그 자리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소는 착각해요. 야, 내가 이렇게 힘을 써서 한 거야. 어미소가 다 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그 짐들을 능히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짐을 들어주신다.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의 짐을 들어주셔요.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그것밖에 안 돼, 힘내, 이러지 않아요. 주님이 조용히 가서 그 짐을 대신 들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짐을 들어주셔요. 비슷한 얘기가 열왕기하 4장 1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이때나 그때나 뭐 주의 종 삶이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엘리사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지금 말하면 신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사리 이제 하나님 부름 속에서 이제 나아갔는데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빚내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 신학생 선지생도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 빌려줬던 사람이 갚아라. 없다, 기다려 주라. 못하겠다. 네 두 아들을 종으로 데리고 가겠다.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도 이제 종으로 팔려갈 상황이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자기 혼자서는 해볼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엘리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당신은 어떻게 섬겼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힘에 겨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두 아들마저 종으로 팔려갈 상황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니네 집에 남아있는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딱 기름 한 병 밖에 나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많이 빌려다가 그 빈 그릇에다가 이 나머지 있는 한 병의 기름을 부었더니 그릇마다 다 기름이 차진 줄로 믿습니다. 찾았어요. 그리고 그거 팔아서 빚 갚고 나머지는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나 혼자서 도저히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이렇게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짐을 덜어주신다. 짐을 덜어주셔요. 그냥 처음에는 짐을 다 이렇게 들어주기도 하지만 주님이 덜어는 이 짐이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혼자서 감당 못하니까 주님이 살짝 들어주셔요. 저도 이제 교회 이렇게 일을 가끔 하다가 사다리에 올라가잖아요. 저 밑에서 뭘 안 갖고 왔어. 그럼 또 내려가다 또 올라오잖아요. 이걸 몇 번 하면 이게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저 밑에 이렇게 1층 천장에 텍스에 여기 막 다 세가지고 막 그 떨어져서 다시 하는데, 이게 피스 목 갖고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주머니 이것도 놓고 저기도 놓고 함도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이 있어요. 십자가 탑 올라가 보니까요, 십자가에서 뭐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려갔다가 한번 올라오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훨씬 힘이 덜 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세가 있는데 모세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겨요. 그때 아론과 훌이 도와주는 내용입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7장입니다 11절로 12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도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짐을 덜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능력 많다고 혼자 시키는 것이 없어요. 동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사람을 붙여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요. 이런 손길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처음에는 우리의 짐을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덜어주기도 하지만 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짐을 들게 하신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이 짐을 못 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 이 짐을 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들게 하셔. 짐보다 더 힘이 센 사람, 강한 사람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짐이라고 하는 것 감당할 수 없으니까 짐인 거예요.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건 짐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 겁 드는 거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건 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되려 저 목마를 때 먹게 하는 필요한 것이죠. 이거는 일상입니다. 그런데 일상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겠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능히 감당하게 하신대요. 능히 감당하게. 제가 작년부터 달리기를 하는데요, 러닝을 하는데 작년에는 한 3km 뛰었어요. 지금 한 6km 정도 뛰어요. 그러다 보니까 1km 뛰는 거는요, 아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눈 감고도 뛰겠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뛰어요. 2km도요, 숨 몇 번 쉬면 2km 뛰어요. 뛰게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뛰는데 저한테 10km 뛰라고 해봐요. 전 죽어요. 지금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연습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일타 강사 정승재라는 사람이 있어요. 수학 강사인데요. 이 사람이 한 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연습하지 않으면 떨린다는 거예요. 충분히 연습하면 안 떨린대요. 수학 시험 문제 물론 이제 전혀 다 그냥 아예 포기한 사람은 아예 떨리지 않아요. 수학 시험이 전혀 떨리지 않아. 아예 그냥 나는 수학에 담사서 안 떨리겠지만 그래도 이제 막 하려고 하는 친구에게 시험이 얼마나 떨려요. 그런데 이 정성재라는 사람이 어떤 얘기 하냐면 자기도 잘하는 것 안 떨린대요. 연습 많이 한 건 안 떨린대요. 그런데 연습하지 않는 것은 떨린대요. 그러면서 그 수학 잘하는 사람이 지금도 매일 수학 문제를 푼대요. 이유는 한 가지래요. 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매달려 있는 감이 아니고요. 수학 감이 떨어지지 않게끔 매일, 아니 그 일타 강사 수학 선생이 뭘 못해서 수학 문제를 매일 풀겠어요? 그런데 그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한다라는 거예요. 매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이 말을 들으면서 참 생각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이 뭐냐면, 피할 길이 뭐냐면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의 피할 길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떤 연습을 하시고 어떤 훈련을 하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수학 문제 하나도 안 풀어놓고 100점 맞기를 원하는 거와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단련시키는 것, 정말 주님과 늘 함께 하기 위하여서 훈련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매달리는 것, 이것이 능히 감당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66편 10절로 12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워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는데 은을 단련하듯이 한 번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차례 단련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드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를 그물에 걸리도록 하기도 하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묶어두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머리를 타고 간다. 이 머리를 타고 간다라는 말은 마치 적들이 싸움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우리를 짓밟고 끌고 가는 그런 지배하는 모습을 머리를 타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을 통과하게 하고 물을 통과하게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한번 따라 합시다. 풍부한 곳에 들이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과 연단과 단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방법이 그거예요. 우리의 짐을 들어주기도 하고 덜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켜서 짐을 스스로 들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척추동물이잖아요. 근데 이 믿음은 갑각류와 비슷하대요. 무슨 말이냐면, 척추동물은요 겉은 말랑말랑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팔 한번 만져보세요. 말랑말랑해요. 순두부처럼 푹 누르면 들어가는 말랑말랑한데 속의 뼈는 단단하잖아요. 근데 갑각류 있잖아요. 게, 새우, 랍스터, 이런 거는 정반대예요. 겉은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랍스터를 이빨로 깬 사람은 없어요. 안 돼요. 근데 속은 말랑말랑합니다. 근데 이 갑각류가 성장할 때 언제 성장을 하냐면 탈피하는 거예요. 허물을 벗잖아요. 새우도 허물 벗어요. 게도 허물을 벗어요. 그리고 성장해서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받기 쉬운 순간이 바로 그때래요. 단단한 허물을 벗는 순간 말랑말랑해졌을 때, 그때가 상처받는 시간이래요. 왜? 약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말랑말랑해진 경우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상처받고 그냥 옆에서 그냥 쓱 지나갔는데 째려봤다고 그러고
왜 내가 왜 이러지? 여러분, 그때가 성장할 때라 그래요. 성장할 때. 단단한 그 갑각류, 그 개가 그거 이제 벗어 제끼고 말랑말랑해져서 더 성장하려고 그럴 때. 그래서 우리가 그때가 참 약해요. 약해요. 근데 그 약할 때에 여러분 그대로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강인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시험들, 짐들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 한번 부를까요? 아까도 불렀지만